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을 맡게 됩니다. 제목을 무대 뒤에 선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강준민이 쓰신 책,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얼추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데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래서 이 신칭의는 로마서의 주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언급해 주면서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함께 나누는 내용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책 중에 가장 등장인물이 많은 책은 성경책입니다. 등장인물이 무려 6천여 명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등장인물이 많은 책은 삼국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3천여 명 정도가 등장인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약 26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름을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 전면에 나와가지고 막 크게 막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한 분들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뒤에서 돕고 힘을 보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런 분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런 이름들을 보면 그냥 무슨 외국어처럼 그런 분들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다 사연이 있고 그분들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보여줘도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볼 때 다른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냥 덤성덤성 보지만 사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그 사진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왜냐하면 그 선교지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을 하고 사진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진을 보면 그랬었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마치 인물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무대 전면에 있지는 않아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참 귀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에 영국 사상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웅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웅들로 가득 찬 세상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 나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영웅은 소수의 특출한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웅적인 존재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작은 영웅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돕고 세워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혼자서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배후에는, 뒤에는 훌륭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고 때문에 그 사람이 무대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에게 팬이 한 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 뒤에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주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정말 이게 귀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하는데 수고했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많은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누, 스타고, 그 다음에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는데, 사실 로마서를 이렇게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끝까지 읽기가 그렇지만, 근데 다 읽은 이유는 이분들의 이름을 좀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같이 한번 불러보자 해서 로마서에 있는 16장의 내용을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편지를 쓰는 고린도에서 있는 6명의 인물들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 또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뒤에서 다 돌봐주고 장소를 제공하고 섬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한 3명 정도가 더 등장을 하는데 각기 다른 인물들이죠. 그리고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고 형제 구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 다 비슷한 사람,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알아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무대 앞에 있는 사람은 화려하고요, 그리고 돋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기를 끌고 다 그럴 수 있는데,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없이는 무대 전면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시상대에 오를 때 국기가 개양되고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자랑스럽게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참 훌륭하다, 잘했다, 그 칭찬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은 우연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까지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신앙에 있어서도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무대 뒤에 서 있는 이 무명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누리고 있음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도 있었고, 또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와 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그 정탐을 했던, 그러나 지도자로 발탁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락이지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이 줄여 있을 때 자기의 작은 도시락 하나 예수님께 드렸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 소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5,000명이나 먹이신 많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게 쓰임받은 많은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역시, 바울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수고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도 이렇게 돕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어서 아름답고 또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무대 뒤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무대 뒤에 선 믿음의 영웅들은 복음에 헌신한 보통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 여자 집사님은 겐그리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작은 소도시의 작은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집사를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후원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집사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달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보증하고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귀한 분이에요. 이분을 정말 합당한 예절로 잘 모셔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로마까지 보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참 이렇게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아굴라는 유대의 한 남자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 가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근데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거론이 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었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도와주었는지 바울은 말하기를 아마 이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나중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때 남편이 유대인인 거로 브리스길라도 같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지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에베소에 아굴라라고 하는 아굴라가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능통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몰라. 예수를 전하긴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하고요, 그 이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해줍니다. 전했더니 이 아볼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저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서 아굴라 부부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가정에서 모여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회 교제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도 저의 교회라는 표현을 보면 로마에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어요.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도 가정교회를 오픈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보면 신구약 성경 중에 참 모범적인 그런 부부를 추천하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천할 것 같아요. 제가 산호제에서 목회를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 생각나는 부부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는 교회를 막 개척을 해서 한 20명 남짓 모이고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었는데, 어느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의 남동생으로 있었던 그 집사님이 산호제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교회를 섬기도록 이끌어달라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게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였는데 LA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올라와서 거기서 투잡식 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을 하면 그냥 뱅크에서 먹고 살 만큼만 빼놓고는 다 그냥 돈을 빚 갚는 데 끌어가 버리니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어렵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돈 있으면 돈 좀 꺼주세요. 왜? 그랬더니 지금 아파트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날 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에다가 저는 다른 직업도 없죠. 성도들도 많지 않은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게다가 은행에 이제 미니멈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아파트비를 내고 또 한동안 지나서 또 그 돈을 다시 갚고 또 지나서 또 그런 일이 한 2번 정도가 더 반복이 됐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산호제에 가서 처음에 살면서 아파트비를 알아보니까 아파트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당시에는 그곳이 물가가 참 비쌌어요. 근데 도저히 살 수 없고 해서 신문 광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 2개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450불인 그런 집이 있어요. 그렇게 싼 저렴한 이런 집이 있나? 그리고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 보니까 투카 그라지를 개조를 했어요. 그래갖고 반을 나눠가지고 방을 2개 나누고 조그맣게 부엌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래갖고 세를 주는 거예요, 한국분이. 거기에서 저희가 3년 반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 2 집사님이 정장에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장미꽃을 한 다발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나 봤더니 이 젊은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가정을 신방을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또 힘들게 이제 사역을 막 빌드업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자 이래가지고요 장미꽃을 한 다발 들고 이렇게 신방을 온 거예요. 그 집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그러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꼭 그 집사님 내외가 생각이 나요. 결국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와서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안갯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썼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갯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 여러분 꽃 보시면 안갯꽃은 안갯꽃만 자체로 갖다 놓으면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장미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고 다른 꽃이 있을 때 이 안갯꽃으로 그 주변을 쫙 이렇게 받쳐주면 전체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바울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무대 뒤에서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돋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역과 이 역할을 감당해 주면서 장미를 돋보이게 하고 또 카네이션을 돋보이게 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런 분들이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무대 뒤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드러내는 주연과 무대 위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뒤에서 받쳐주고 조용히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주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역할을 그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실제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대 뒤에 서 있는 영웅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가 오려고 하는 바로 그냐 물을 때 아니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면서
그 무대 뒤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무대 뒤의 영웅은 자신의 흔적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가는 귀한 분들이다 하는 거죠. 또한 무대 뒤에 선 믿음의 영웅들은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러는지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전체적으로 한 6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지막으로 본절에 나타나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노고를 많이 했다 그 말이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진짜 성경에 있는 이런 마리아들이 여러 명 계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하는 것인데 이 바울은 그 마리아에게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한 사람 마리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만약에 10년 동안에 산속에서 은둔하면서 살았다면 산을 내려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랍비가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지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이 있는데, 사랑의 빚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루포가 누구입니까? 루포는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그 옆에 구경 나왔다가 그냥 엉겹결에 불림받아서 너 그래가지고 십자가 진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요즘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디오피아에서 살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로마의 법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짐을 지우고 오리까지 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 사람이 일을 시키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는데 당신이 이리 와.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시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그 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잠깐 뵌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때 예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바울도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했던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연, 많은 이 사건들이 있으면서 소개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무대 뒤에 선
믿음의 영웅들임을 사도 바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차라리 미련한 것을 내가 권한다 말하면서 또 경계의 말로 교훈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이름들을 거론하고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일하며 살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얽혀 있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귀한 분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샌디에고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뭐 편지를 쓴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호영 집사님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이 귀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 복음은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무대 앞에 있든지 무대 뒤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다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로마에도 많은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보냄을 받아 나는 서머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런 염원을 담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바울의 이 편지, 이것을 보면서 또 진한 감동, 또 잔잔한 여운이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무대 뒤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영웅이십니다. 아직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급으로 우리가 함께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도 역시 믿음의 영웅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고 또 같이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